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진리의 빛이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사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광활하신 그 지고하신 세계에서 흘려주시는 이 위대한 빛이 그 자녀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꿰뚫고 관통하시어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적 자아라고 하는 모든 마귀를 불살라 없애주시며 그리하여 그들이 본연의 자신을 찾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반향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진리의 빛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안배와 나의 신성한 뜻은 하나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너희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 너희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신뢰에 의탁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평상시에 비하면 짧은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위대하신 아버지 빛의 비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단순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나의 안배와 나의 신성한 뜻은 하나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자, 오늘 이 전체 메시지에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는 뭐냐? 안배와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은 하나다. 이 말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원리적이고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가 이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 핵심적 관건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느님의 안배와 하느님의 신성한 뜻은 하나래요. 하느님의 안배, 신성한 뜻, 그렇지, 하나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 문장을 넘어간다. 그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읽었으나 안 읽었으나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왜냐? 그 영혼에게 어떤 임팩트가 되는 충격적인 인메모리가 될 수 있는 그 진리의 빛이 들어가지가 않은 거니까요. 자, 오늘 아버지께서 깨닫기를 바라셔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이 본질의 나라는 뭐냐면 답부터 말하면 하느님의 안배, 하느님의 안배 이꼬르 신성한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안배와 아버지의 그 신성한 뜻은 함께 동반되어 가는 것이지 이걸 따로따로 별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 말씀을 똑바로 본질의 나라에서 이해하는 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안배라고 하면은 이것은 사랑입니까? 정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왜? 나를 배려해 줘서 주시는 것들이니까. 안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건 사랑에서 나오는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사랑의 나라가 안배입니다. 자, 뜻이라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뜻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여러분은 지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분별해서 들으실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이 뜻이라고 쓰셨지만 사실은 저것은 아버지의 의지이죠. 우리가 배운 지난 시간의 메시지에 근거하면 아버지의 의지. 그러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이 해석하시는 분이 뜻이라고 그냥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러나 뜻이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아버지의 의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올바른 이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편의상 여기 지금 뜻이라고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어제 배운 그 아버지의 메시지에 의하면 의지지만 편의상, 표기상 그냥 뜻이라고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해하실 때 아버지의 의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안배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아름다운 사랑에서 나오는 나라의 속성이고요. 뜻이라 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원칙이죠, 원칙.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원칙, 그 다스림의 원칙들. 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그 원칙은 우리를 저주하고 못살게 굴려고 세우신 게 아니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세우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뜻도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게다가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변덕스러운 육적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서 영원성으로 무한성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나라를 담고 내포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배와 아버지의 뜻은 함께 동반되는 거지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지금 첫 번째 줄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 계속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너희를 저버리는 이는 결코 없다.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네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절망스럽건 고통스럽건 아니면 좌절해 있건 실패를 했건 그것이 무엇이건 네가 만약에 나의 안배와 신성한 뜻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아버지의 안배에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하나 돼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너에게는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너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제가 앞에서 선언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안배와 하느님의 안배와 하느님의 뜻은 함께 동반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 뜻으로 살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쵸? 내 자아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어떤 무슨 직분일 수도 있고 혹은 기호일 수도 있고 정서일 수도 있고 수억만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행복한 것, 자기가 기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서 사는 거 아니고 자신의 자아라고 하는 자기의 뜻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이 자기의 자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아버지의 안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다입니다. 왜 없냐? 하느님의 안배와 하느님의 뜻은 함께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따로 띄어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용해되고 하나 돼서 그 아버지의 신성한 뜻 안에서 산다. 그러면 이 영혼에게는 하느님의 안배가 동반돼서 가기 때문에 이 영혼의 한평생의 인생 동안 아버지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대치시켰어요. 그러면 안배가 이 영혼에게는 동반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발로가 아버지의 뜻하고 같이 가는 게 안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버렸고 자기 뜻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하느님의 안배가 동반돼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안배랑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아름다운 이 천상 세계에 대한 뜻 그것은 하나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건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분리 불가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신앙인의 오해가 어디에 있냐? 잘 들으십시오. 대다수의 신앙인의 오해는 여기서 오늘 이 메시지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걸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안배는 받고 싶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 많이 하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거 이거 안배 받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쵸? 제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걸 해주세요. 이런 건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안배를 그렇게 열심히 청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예를 들어. 그러면서
아 나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뭐 봉사활동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내 기도는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오해가 있는 건가요? 영적으로. 그렇죠. 안배를 아버지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신적 원리를. 안배를 받고 싶으면 자기 뜻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안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해가 있으니까 내 뜻은 내 뜻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기도를 막 하고 뭘 하면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한다 한들 하느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이 일은 이와 같은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성립 불가능한. 왜?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그 밑바탕에는 하느님의 안배가 동반될 수 없으니까요. 안배는 어떨 때만 동반된다? 공식처럼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느님의 안배가 동반된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냐?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리고 요셉 성인의 인생을 보십시오. 어젠가 그제 메시지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본받아야 된다." 뭘 본받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거기 하느님의 안배가 항상 있으시죠. 항상 아버지 안배가 있으세요. "어디 어디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아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거기 가면 안 된다." 이게 안배죠. 그쵸? 또 여간에 거절이나 당하고 가서 쉴 데가 없어. 그런데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안배라고 근데 안 느끼겠죠. '아니 이렇게 초라하고 추워 죽겠는데 무슨 말 밥통에서 낳는 게 무슨 안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 사람의 한계적인 1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고 그것도 다 아버지 안배입니다. 왜? 영적으로 깨끗한 곳이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서 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고 안배를 안 하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용해되어서 살아가니까 항상 그 가정에 안배가 뒤따르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마저도 안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고방식이 철저히 병들어 가지고 제가 어제 강의에서 어제 메시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뜻과 의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동의어로 이해하는 게 문제다. 그 의지에 완전히 용해돼서 살아가면서 각각의 영혼이 고유성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대응할 수 있는 이게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데 그 의지에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된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 영혼에게 세워 놓으신 계획을 이루기가 너무 쉽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께서 영혼에게 세워 놓으신 계획을 걸어간다는 거는 그게 평탄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꽃이 만발한 고즈넉한 시골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돌밭도 있고 풀숲이 막 무성한데 뚫고 가야 될 때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막 계곡을 뛰어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 길을 가라 하면 '그게 무슨 안배야. 세상에 사랑한다면서 무슨 사랑한다면서 맨날 고통만 주는 게 무슨 안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은 참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이 그 껍데기에 눈을 띄기가 그토록 어려운 한계적 존재인 건 왜냐? 자기를 위해서 좋아지는 것밖에는 모르는 그 프레임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된다. 육적으로 특히 이론적 차원에서 그럼 다 이건 거절하는 이거는 은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 원리적인 것은 다 정반대가 은총의 나라입니다. 막 가시밭길, 돌밭길, 풀숲을 헤치고 막 늪지대를 건너서 여기에 은총이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나만 돌보고 사는 사람이 그 길을 어떻게 은총이라고 이해하고 그게 안배라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가 나는 거고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자 그래서 안배와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신앙인은 안배는 받고 싶어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서 못도 하고 싶고 못도 하고 싶고 이것도 뛰어넘고 싶고 못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안배는 받고 싶으나 그러나 무슨 공식을 모르는 거냐? 그 하느님의 안배를 받고 싶으면 그 아버지 신성한 뜻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안배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공식을 알아야 '아
내가 먼저 내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에게 완전히 하나 됐을 때만이 아버지가 나를 안배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랑 하나 돼서 내가 너를 안배하니까 너는 어떤 상황에도 너를 버리는 일이 내가 결코 없을 거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하나 된 사람에게만 영혼에게만 안배가 주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안배가 인간처럼 변덕스럽게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 제가 좀 이쁠 때는 내가 안배했다가 제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배 안 하고 제가 좀 괜찮아 보일 때는 안배했는데 오늘은 꼴통짓을 해. 아 오늘은 안 되겠어. 이런 분이 아니시죠. 아버지는. 일단 하나 됐어. 그럼 그 인간의 의지가 나의 신성한 뜻에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러면 그 하나 됐다라는 그 굳건한 사실 하나만으로 아무리 부족해도 그때는 물론 채찍을 내려치실 수는 있겠으나 버리시진 않습니다. 그게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네가 그 상태가 딱 됐지? 그럼 내가 너를 안배를 하기 시작하지? 그러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를 저버리는 일은 나는 결코 없다. 이것을 성경에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어미는 너를 버려도 너의 육적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 나라죠. 그래서 신앙인이 잘 모르는 게 뭐냐. 하느님은 나를 안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은총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먼저 뭘 점검해 봐야 되냐? 과연 나는 아버지와 하나 됐는가? 이 영혼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최소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해서 내 거를 버리려는 노력 가운데 사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양심에 손을 얹어서 내가 진짜 그러려는 의지 가운데 산다. 그렇다면 그 영에게는 하나님의 안배가 있는 겁니다. 본인만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려는 올바른 올곧은 그것도 변덕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올곧은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 영혼은 뭐부터 점검에 들어가야 되냐? 먼저 안배받는 걸 갈구하지 말고 하나 되는 것부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그렇게 해서 하느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그 아버지 의지에 하나 되죠. 그럼 안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안배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 안 해도 따라오는 게 안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부모도요. 내 자식이 나랑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거를 어떤 결정적 증거 자료로 내가 확 믿게 됐어요. 어떤 내가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내 자식이 그때 나에게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을 했다. 그럼 하나 됐다는 게 증명된 거죠. 그쵸? 그러면 그렇게 딱 증명이 되면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릴까요?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런 부모님 없을 겁니다. 그 부모님이 올바른 사람이면. 세상의 자녀도 그 세상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올바른 부모고 올바른 자식이면 하나 됐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지 절대 버리거나 하지 않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 하지 않아도. 그렇죠. 하느님은요. 하느님은 더 하시겠죠. 요러한 원리들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 올바로 반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신뢰에 의탁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네가 나랑 하나 됐어.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너를 안배로 배려하고 도와주는데 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네 상황이 나쁘거나 좋거나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이 영원성과 무한성으로 너를 사랑해서 항상 너의 인생에 내 안배가 있을 건데 그거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다면 네가 진정성의 나라에서 나를 확고부동하게 믿어서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안배해 주실 거야. 예를 들면 요셉성인가 성모님께서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메시지에서. 이들은 나를 믿고 신뢰해서 그 예수님을 탄생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태안에 모시고 어려운 길을 떠나잖아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 춥고 굶주리고 번듯한 거 하나 없는 이런 길을 가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상태가 뭘까요? 그게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와 하나 됐으니까 우리를 항상 안배하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신뢰에 의탁하는 거다. 그게 곧. 바로 성모님과 요셉성인의 삶이 그러셨죠. 늘 신뢰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조바심을 치거나 걱정 근심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죠. 가다가 자꾸 막혀 어떤 상황이. 그럼 좀 기다리는 거죠. 가만 있어 봐.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으실 텐데 어떤 게 아버지 뜻일까? 아버지 뜻을 좀 더 잘 알아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자세. 이런 자세는 누구에게만 나올 수 있는 거냐?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너희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평화로울 거다. 그렇죠. 당연히 평화로운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평화라는 단어는요. 세상의 자연법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뭐냐면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갖게 되는 마음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하고 소통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내가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해. 그럴 때나 내 마음 안에 생길 수 있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진짜 그런 많은 안배를 받으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 그러면 그 영혼은 마음이 평화로울까요? 안 평화로울까요? 늘 평화롭겠죠. 그쵸? 요런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네가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자와 같은 그 정신 자세가 딱딱 갖춰져 있어. 그러면 네 마음은 항상 평화로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메시지에서 꼭 학습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안배와 하느님의 뜻은 동시에 수반되는 거지 이게 뭐 따로따로 안배 따로 하나님의 뜻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느님의 뜻을 빼버리고 내 뜻으로 대치시켜 버리면 이게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 근본엔 하느님의 안배가 동반돼서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대다수의 신앙인은 그냥 기도하고 뭐 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이런 게 되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하는 게 이게 다 안배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안배를 받고 싶으면 먼저 자기 뜻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 배제가 있고 하나님의 뜻만을 저는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의지에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하나 되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 생활에서 그 마음의 진정성의 나라에서 살고 행하고 그 나라에서 뭐 또 아버지께 희생도 드리고 이런 삶을 살 때 그럴 때나 그 아버지의 위대하신 안배가 나에게 오는 것이지 그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안배가 하나님의 안배가 일평생 한결같이 동반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간혹 이럴 수 있겠죠. 저는 제 뜻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냥 무릎 꿇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던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갈망의 그 정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련히 여기셔서 들어주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아버지의 그 뜻을 완벽하게 100%다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버지의 다스림은 다양한 아버지만의 규칙과 원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인 규칙이 이러하단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배가 너의 삶에 동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뭐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하게 배운 수학 공식과도 같은 이 원리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잘 새기셔서 바꾸고 적용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다양한 분야의 세상적인 것도 괜찮고 영적 도전도 되고 어떤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뭐 종교 불문 모든 것에서 다 불문이고요. 어떤 도전을 해 가지고 구체적 열매를 맺는 그런 성공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순전히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냐면 이제 성화 시대가 도래할 건데 그 성화 시대가 도래할 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모든 우두머리나 지도자나 리더가 다 마귀의 세력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다 거의가 다 마귀의 세력에 점령당했습니다. 교육이건 문화건 종교건 뭐 정치, 경제 다 뭐 거의 전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자녀로서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냐. 다양한 방면에 수많은 훌륭한 리더들을 배출하고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로 거듭 태어나겠죠.
그 훌륭한 리더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자연법의 어떤 스킬만 가지고 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여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안배를 받으면서 그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에게 세워 놓으신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러한 하나님께 올바르게 의탁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모든 전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과 요직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는 비전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16살 어린 다윗이 별것 없는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양이나 치는. 오죽하면 사무엘 예언자가 기름 부으러 갔는데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계속 아버지께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아들이 다냐?" 물어보죠. 이사이한테.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사이가 "아니죠. 양치는 애가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걔는 뭐 별 볼 일 없어 가지고."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얘기합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죠. 그 왜일까요? 겉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별로 눈에 띄어나게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얼른 사무엘이 가서 "어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고. "그 아이가 오기 전에 우린 밥도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윗을 딱 데려오니까 아버지께서 "바로 그 아이다. 어서 부어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부터 하느님의 영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 영혼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죠. 이거는요, 그냥 마치 무슨 이솝우화의 듣기 좋은 재밌는 하나의 이야깃거리가 아니고요. 이건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인 겁니다. 아버지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훌륭하고 그 영혼에 알맞는 옷을 딱 입히셔서 그 본연의 영혼이 탄생될 때부터 이런 목적으로 세워 놓으셨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만이 그 영혼에게 가장 행복한 거고, 그것이 효용과 가치가 탁월하게 그 영혼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성공해 봤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아 이런 인간적 세상에서나 조금 두드러지는 그런 현상에 불과하겠고,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셔서 그 영혼과 함께 동반하시면서 그 영혼을 키우고 안배하시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그 영혼이 마치 어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다 리더가 되고 전문가가 돼야, 그래야 하느님의 그 뜻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명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기를 내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방송 하단부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1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